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쓸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있는 교동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아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루 종일에 찌는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지난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친 저희들이 수고와 고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안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내용이나 종류는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 이런 질문,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남에게 없는 이런 시련을 나한테만 주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유독 저 사람은 좀 더 쉽게 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겪으면서도 유독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그 삶의 연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연단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단은 부름받은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연단입니다. 부름받은 즉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100세가 다 될도록 자기 생각으로 육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혹독한 시련 또한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씩 보여진다면, 그런 체험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터인데, 몸은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 몸을 통하여서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가혹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안 믿고 포기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믿고 포기하면 쉬워요. 그러나 안 믿어지는 것을 자꾸만 믿으러 가니까 힘들어요. 또 그것을 억지로 믿음 안에 나를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데 자꾸 옆에서 믿으라 하고 목사님도 믿으라 하고 자꾸 믿으라 가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억지로 믿는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힘에 겨워요. 우리 믿음 없을 때에 신앙의 길을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혹독하게 예배에 꼭 참석해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때에 나는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데 자꾸 예배 참석하래요. 예배 참석해서는 조용히 예배 드리래요. 기도 생활하래요.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반항도 많이 했어요. 괴로워요. 교회 가는 것이 싫고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 그것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안 믿어지는데요. 아멘도 안 되는데 목사님 자꾸 아멘 하래.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데 아멘 하라고 자꾸 하니까 부담돼.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을 하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의 과정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믿고 또 믿었습니다.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만큼의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이해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실랑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답니다. 그러나 시험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더욱더 번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기라는 이름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절망이라는 연단이 있고 실패와 시험이라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름 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초신자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향하여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식어집니다. 금방. 초신자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 끊임없는 체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신뢰가 더 깊이 있게 쌓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연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연단인데, 야곱의 연단은 죄인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의인으로 바뀌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일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물지기의 격가지로서 태어난 야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퍼주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의인된 모습이 있지 않고 인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기까지 겪어야 되는 연단,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때가 여전히 묻어있기에 그것을 씻겨내는 연단이 바로 야곱의 연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죄인된 본성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우리를 투영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간교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터럭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악착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도 속이지요. 그런 끊임없이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속습니다. 누구보다 더 혹독한 위기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겪는 이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만큼 그의 허물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기에 그 의로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허물들을 다 씻겨내신 것입니다. 그 씻겨냄의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연단이라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만큼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야곱을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왕과 대면한 야곱 앞에 바로 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야곱이 내 나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야곱은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무리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풍요롭게 산 야곱이지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고할 때에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굉장히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또 배반 나감,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 그런 연단을 겪으면서 마침내 야곱이 변화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변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가장 큰 변화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야곱의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놓지 않고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며 마침내 축복을 받아낸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 있을 것을 강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뿐이었지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날 밝으면 그의 형 에서의 군대에 의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식솔 모두가 다 죽을 판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당장 내일 눈 뜨면, 날 밝으면 당장 죽음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시점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가 신앙의 가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아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는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았는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이 들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고 그의 삶의 원칙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야 비로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떠올렸어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기도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붙들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렇게 매달렸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하다 보면 새벽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오셔서 울며 불며 기도하세요.
아, 저 가정에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저분이 평상시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니 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키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시키지 아니하면 평생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평생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속성을 조금씩 벗겨내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떨어져 나가고 의로운 본성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연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연단을, 또 환난을,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신앙생활도 좋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또한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죄 없는 것으로 치자면 가장 무난한 인생을 마친 이삭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삭과는 달리 요셉은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너무나 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요셉의 인생이죠. 잘못한 것이 없다기보다는 잘한 것만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도 그냥 이삭처럼 뭐 별 문제 없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처럼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요셉에게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삭과 요셉이 뭐 비슷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무난한 삶을 산 두 인물이라면 이삭에게는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무난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요셉의 삶도 그와 같이 그렇게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지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달리 요셉은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다했는데 어떤 일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선정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일은 요셉처럼 너무나 혹독하게 힘겨운 나날들을 겪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향하여서 이 사람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요백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네 죄악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라고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삭의 삶의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단지 그 연단하심의 그 이유가 각각 달랐을 뿐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이삭과 같이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요셉과 같이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무런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장한 모습입니까? 육체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며 이겨낸 요셉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과 그의 믿음과 그의 선함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뜻을 정하는 그 모습을, 결단한 그 모습을 기뻐 여기시고 이제는 명백하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그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야 옳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썩게 만드십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서 푹 썩게 만들어요. 제3자라면 몰라도 요셉 본인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게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 의를 하나님 드러내시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시련의 연단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왜 선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그 해답이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련하심의 목적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7절에 보면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 요셉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파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연단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마지막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구하고 또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선발대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발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말없이 그를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셉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선발대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나 만약에 야곱을 선발대로 내보내셨다면 야곱은 그것에서 자신의 이득이나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요셉의 때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동조하셔서 하나님 나 급해요. 그래 내가 급하게 해줄게. 그렇게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조급함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뜻에 한 번도 하나님은 맞추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파견되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각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이유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의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감교하고 이기적인 성품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연단의 과정도 있습니다.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의 연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연단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다시금 열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연단의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값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예물) 박광현 집사님, 김주승 군사님, 박동건, 박소연, 박소희 드립니다. 감사함을 용기쁨 이지혜 성도님, 이송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조금난 군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유지옥 장로님, 김모경 군사님, 유현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순한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채아, 유리온 드립니다. 김재능 권사님, 윤여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미라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용심 권사님, 이인순, 인숙기숙, 인욱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드립니다. 성교예물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만복의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피로 욕절한 은혜의 꼴을 날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이 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100배의 축복을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큰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몸된 교회의 섬김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사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손에 의탁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회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바대로 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하셔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성교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지며 한 세명 한 세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드려지는 모든 무용의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진히 하나님께서 사업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오늘 점심은 김옥윤 권사님께서 칠순을 맞아 성도님들을 대접하십니다. 식당으로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회가 많이 환해졌어요. 교회 실내 페인트 공사를 어제까지 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실내에 보시면 돌아보시면 페인트들을 다 새로 칠해서 실내했고 또 교회 실내 또한 커튼 색깔이 바뀐 거 아시나요? 그러시나요? 블라인드 색깔이 바뀌었어요. 하얀색에서 아이보리 색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여기 쭉 쳐져 있었는데 여기 비가 세가지고 건물이 막 쳐져 있었는데 그것도 했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환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도 없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셔서 무더운 날씨에 뭐 시원한 물 한 잔이라든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든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격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김몽용 목사님께서 칠순을 맞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대접하고자 해서 이동하는 관계로 오후 예배는 부득불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모두 다 같이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마음껏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 찬송가 1장을 우리 주님의 축도를 맞이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를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연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 인내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사업과 주께서 빛가스는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